여러분들에게 시 한 편 읽어드릴게요. 건물은 높아졌지만 인격은 더 작아졌고, 고속도로는 넓어졌지만 시야는 더 좁아졌다. 소비는 많아졌지만 생활은 더 가난해지고, 더 많은 물건들을 사지만 기쁨은 줄어들었다. 집은 커졌지만 가족은 더 적어졌으며, 모든 게 더 편리해졌지만 시간은 더 없어졌다. 학력은 높아졌지만 상식은 부족하고, 지식은 많아졌지만 판단력은 부족하다. 전문가들은 늘어났지만 문제는 더 많아졌고, 약은 많아졌지만 건강은 더욱 나빠졌다. 너무 분별 없이 소비하고, 너무 적게 웃고, 너무 빨리 운전하며 너무 성급히 화를 낸다. 너무 많이 마시고 너무 많이 피우고, 너무 늦게까지 깨어있고 너무 지쳐서 일어나며, 너무 적게 책을 읽고 텔레비전은 너무 많이 본다. 가진 것은 몇 배가 되었지만 가치는 더 줄어들었고, 말은 너무 많이 하고 사랑은 적게 하며, 거짓말은 너무 자주 한다. 생활비 버는 법은 배웠지만 어떻게 살 것인가는 잊어버렸고, 인생을 사는 시간은 늘어났지만 시간 속에 삶의 의미를 넣는 법은 상실했다. 달에 갔다 왔다 하지만 길을 건너가 이웃을 만나기는 더 힘들어졌고, 외계를 정복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안의 세계는 잃어버렸다. 공기 정화기는 갖고 있지만 영혼은 더 오염되었고, 원자는 쪼갤 수 있지만 편견은 부수지는 못하고 있다. 자유는 더 늘었지만 열정은 더 줄어들었고, 키는 커졌지만 인품은 더 왜소해졌으며, 이익은 더 많이 추구하지만 관계는 더 나빠졌다. 세계 평화를 많이 이야기하지만 전쟁은 더 많아졌으며, 여가 시간은 늘어났어도 마음의 평화는 줄어들었다. 더 빨라진 고속철도, 더 편리한 일회용 생활용품들, 더 많은 광고 전단, 그리고 더 줄어든 양심들, 잠시 쾌락을 느끼게 하는 수많은 약들, 그리고 더욱 느끼기 어려워진 우리들 가정의 행복. 여러분, 시를 들으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우리 사회를 정확하게 진단한 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원래 이 시를 10년 전에 접하게 되었고, 제프 딕슨의 시인 줄 알았는데 사실상 제프 딕슨의 시가 아니라 미국의 밥 무어헤드 목사님의 시예요. 1999년 4월달 콜럼비아주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 총기 난사가 일어났습니다. 2명의 청소년이 총을 난사하면서 그 자리에서 13명이 죽었어요. 2명의 청소년도 결국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이 사건이 미국 사회에 엄청난 충격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프 딕슨이 밥 무어헤드 목사님의 이 시를 인용해서 사회에 소개하게 됐고, 이 시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살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미국이 물질 문명에 있어서 가장 빠른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과연 우리는 제대로 살고 있는가 하는 이 질문을 던진 시였어요. 우리 삶에 문제 제기를 던진 커다란 시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진짜 행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며 열심히 달려왔지만 이게 정말 행복이었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다 눈뜨고 세상을 보고 있다고 하지만 진정한 삶을 보지 못했던 맹인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문제제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띄우셨어요. 정작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셔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보게 하신 놀라운 기적이다, 이 메시지가 아니라 사실상 예수님의 메시지는 다른 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셨어요. 아마 가벼운 산책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딘가 누군가에게 새로운 세상에 왔음을 선포하시러 가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고,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걸어가는 이 발걸음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병든 사람에게,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시고자, 능력을 주시고자 말씀을 전하시러 제자들과 걸어가는 사명의 길이었습니다. 길을 걸어가다가 제자가 물어봐요. 스승님, 랍비요. 이 스승님이에요. 랍비요, 스승님. 그러니까 선생님보다 굉장히 존경의 표현이 들어가 있는 것이 랍비예요. 지금은 이스라엘의 랍비가 직업이 되었지만 물어봅니다. 이 소경은, 날 때부터 있는 이 소경은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도 가끔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그죠? 제가 학창시절에 저희 부모님 모두 공부에 대한 심적인 부담을 많이 주셨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막 곱하기를 막 가르치시면서 막 3자리 곱하기, 4자리 곱하기 나누기도 막 잘한다 그러시면서
공부를 해야 내가 인정받겠구나. 그래서 저한테는요, 새 학기마다 늘 심적인 부담이 컸어요. 첫 번째 중간고사가 결국 학년 말 기말고사 성적 되는 거예요. 이 심리적 압박은 결국 3월 중간고사 보기 전에 몸이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꼬박 2주간 심각하게 편도선염을 알아야 제가 몸이 회복이 됐어요. 아니, 이것이 시험 때문에 알았는지 아니면 이게 계절이 바뀌면서 그렇게 된 건지 목사님이 어떻게 아시느냐. 군대 가서 이 병이 없어졌어요. 시험을 안 보잖아요. 아마도 제가 군대 시험 보는 데 갔더라면 제가 여전히 이 병이 났을 거예요. 군대는 어떤 게 진짜 병이에요? 몸에서 피가 나야 병이에요. 감기인데요, 뭐 두통인데 이런 건 병이 아니에요. 뭐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어느 정도로 아팠냐면 2주간 꼬박 그냥 침상에 누워 있어야 되는데 2주간 누워 있는 게 그냥 편도가 부어서 아프다가 아니에요. 아무런 정신이 없는 거예요. 비몽사몽이에요. 사경을 헤맨다는 말을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어요. 상상할 수 없는 꿈을 꿔요. 그 꿈꾸다 깜짝 놀라서 일어나는 거죠. 낮에는 좀 괜찮아요. 밤이 되면요, 정말 아파요. 정말 아파요. 너무너무 아프니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너무너무 아프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기억나는 나이까지 3살 때까지 추적해가지고 내가 무슨 죄를 도대체 졌나 이거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영성이 깊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잘못된 영성이라는 걸 오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3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물론 특별한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살죠? 지나치게 쾌락을 추구하거나 우리가 탐욕적으로 살면서 얻게 되는 질병도 있어요. 회개해야 돼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날 때부터 그 사람이 본질적으로 질병을 갖게 되는, 그야말로 그 사람도 어찌할 수 없고 부모도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원인도 알지 못하는 질병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구의 죄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서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특별한 일이 있어서 그렇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원론적으로 보면 모든 질병은 어디서 나왔어요? 다 죄로 말미암았어요. 왜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들어오자, 사망이 들어오자 놀라운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에 대해서, 질병에 대해서 봐, 니들이 죄 지어서 그런 거 아니야. 한번 당해봐. 이놈의 자식들 말이야. 내가 그렇게 말씀대로 살라고 그렇게 얘기했잖니? 정신 차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죄로 말미암아 고난 중에 있는, 질병으로 말미암아 절방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이 원복음이에요. 오리지널 복음이에요. 이 원복음의 내용은 우리가 빼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이 문장의 주어는 내가예요. 내가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되게 하고.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되게 하리니. 하나님이 뭔가 하시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걸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워낙 원더풀해요. 완벽해요. 그래서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안식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안식하신다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가 완벽하다는 얘기예요. 완벽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불완전하여 손대야 될 게 있다라는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완벽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도대로 창조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누구에게 맡겨요? 인간에게 맡기신 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정복하고 다스려야 할 그 인간의 마음 속에, 인간의 생각 속에 뭐가 들어왔냐면 죄가 들어왔어요. 세상이 파괴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내가 하리라, 내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안식하지 않으시고 일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소경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뭐 보여주시고 싶으신 겁니까?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맹인을 보게 하신 궁극적인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을 본다 하지만 너희들이 진짜 맹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맹인에게 굉장히 독특하게 치료하세요. 6절 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여러분, 다른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실 때 예수님께서 말씀만 그냥 하시고 고치실 때도 있으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침을 바르시고 진흙을 이겨서 그걸 눈에 붙여주셨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고쳐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아마 침을 바르신 이유는,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여러분 한번 꼭 가보셔야 됩니다. 정말 일생일대 특별한 경험을 여러분들이 하시게 되실 거예요. 성경을 묵상하면서 느꼈던 그 영적인 감흥들을 그 땅에서 느끼는 거예요. 땅에서, 현장에서 느낄 수 있어요. 아,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구나. 그 땅의 흙들은 전부 다 진흙이 없어요. 다 뭐예요? 풀풀 날리는 먼지와 같은, 그죠? 여러분 책상에 그 색깔의 그 땅이란 말이죠. 눈에 붙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침을 직접 발라주셨어요. 침을 직접 발라주시고 눈에 붙여주십니다. 눈에 붙여주셨던 이유도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을 수 있도록 붙여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인간을 흙으로 직접 빚어주신 바로 그분이세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불완전한 그 눈을 다시 흙으로 붙여주시면서 보게 해주셨습니다.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었더니 실로암 연못이 영험해서 눈이 나았을까요? 아니에요. 저는 확신하건대 예수님께서 침으로 진흙을 이겨 눈에 발라주시는 그 순간에 눈은 회복이 되었다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실로암 뜻이요, 무슨 뜻이냐면 보냄을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놀랍게도 요한복음에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냐면요, 보냄을 받은 자, 이걸 무려 40번이나 강조하면서 이야기해요. 여러분, 40번이라는 얘기는 요한복음이 21장으로 되어 있는데 무려 한 장에 2번씩이나, 평균적으로 2번씩이나 예수님은 보냄을 받았다, 보냄을 받았다, 이렇게 소개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소개하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렇게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소개하셨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영적인 소경들이에요. 전부 다 소경들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이 모든 소경들의 눈을 띄어서 누구를 보게? 하나님을 참되게 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눈을 뜨고 신령한 것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는 하나님으로 믿고 이 세상을 진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눈을 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도서관에도 책이 있는 건데요. 백화점 왕 존 워너메이커. 백악관으로부터 최신청 장관직을 요청받았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고 자기 평생의 사명이 뭐냐면 주일학교 선생이에요. 그래서 거절했어요. 왜냐? 국가 일을 한다고 교회 일 등한시할 수 있고 주일 빼먹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이미 약속, 평생 죽을 때까지 교사 일을 충성스럽게 하겠습니다. 거절했어요. 기자들이 이거 가지고 기사 써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오만한 거 아니냐? 누군들 교회 안 다니냐? 너 너무 유별나게 교회 다니는 거 아니냐? 분수를 지켜라. 세상에 한 나라의 대통령이 제안한 건데 이거 하나님 믿는다고 이걸 가치없게 팽개쳐서 되겠느냐?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그래서 본인이 인터뷰 요청을 했어요. 기자들 다 모아놓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과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버린다면 이 사람이 어찌 국민을 제대로 섬길 수 있고 이 사람이 어찌 대통령을 진실되게 섬길 수 있겠는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다.
미국의 대부분의 사람이 이때 당시에 1900년대 초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이었을 거고 대부분이 다 교회 다니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전부 다 맹인들이었어요. 그러나 존 워너메이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두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는 신앙생활 했습니다. 예, 존 워너메이커 인생을 딱 보면요, 모든 광고의 모든 세일즈 기법의 모든 방법은 존 워너메이커 머리에서 다 나왔어요. 직원들의 모든 복지, 지금도 우리나라 대기업이 다 못해요. 모든 복지는 전부 다 존 워너메이커 머릿속에 나왔어요.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그의 인생이 대단한 것은 이것들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눈으로 살았다는 이 사실이 저는 존 워너메이커 인생의 위대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 없어요. 하나님 볼 수 없어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도 없어요.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영적인 소경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에 진흙을 만들어서 눈에 붙여주심도,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심도 영적인 소경된 자들이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맹인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진흙도 사용하셨고 실로암도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삼위일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때 제 절친, 초등학교 3학년 때 절친 3명. 예. 어느 날 같은 옷을 입고 온 거예요. 노란색 옷을 다 입고 온 거죠. 그랬더니 뭐 친구들이 막 비꼬는 거예요. 아, 니네들은 셋이 밥 먹고, 셋이 놀고, 셋이 똑같은 옷도 입고. 그러니까 한 친구가 얘기해요. 우리는 삼위일체야.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안식하셔야 돼요. 일주일에 하루 안식하시는 그분이 아니라 영원히 안식하셔야 돼요. 그런데 누가 이 안식을 깼어요? 죄인인 우리가 안식을 깼어요. 그러면서 이 죄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너희들은 율법에 명하기를 너희들은 일주일에 하루 제7일째 되는 날, 즉 오늘날로 따지면 토요일입니다. 토요일날 반드시 목숨을 바쳐서 안식일을 지켜. 만약 안식일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내가 죽인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과학이 발달하니까 인간들이 막 연구를 하는 거예요. 연구해 본 결과 인간은 반드시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야 진짜 일에 능률이 있더라는 얘기예요.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1년 365일 일하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은 없다. 다 조사 나온 결과 반드시 하루 쉬어라. 오늘날 과학이 발달하니까 또 땅도 연구해요. 성경에 보니까 7년째 되는 날은 안식년이라 그때는 농사를 짓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일본 사람이 뭐라고 사과를 선전하냐면 이 사과는 안식년을 거친 사과입니다. 최고의 사과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식년을 한 사과는 땅 1년을 쉰, 7년째 쉰 땅에서 나온 농산물은 풍작이고 대작이 나오더란 얘기예요. 이 연구 결과예요, 연구 결과. 이 연구 결과는 뒤로 하고, 과학자들 하는 거고. 성경은 왜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 하셨을까요? 안식은 원래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구약의 성도는 안식일을 지키면서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안식일 날은 하나님이 영원히 안식하셔야 되는데, 지금 안식하지 못하시고 지금 뭐 하세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일을 하나님 지금 하고 계세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나 죄인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하나님을 향하여 배반하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치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이 죄인을 위해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나를 향한 구원의 역사를 계속 돌리시고 계세요. 그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자비이십니다. 나는 여전히 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 나가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쳐주시자 이 더러운 죄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나는 안식일 지켰는데 너는 왜 안 지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가 맹인 고친 날이 안식일이라고? 저거 죄인 아니야? 이렇게 자빠지셨다는 얘기예요. 제가 청년 때 고민했다니까요.
아, 예수님은 뭐하러 또 꼭 안식일날 고쳐주셔가지고 이런 논쟁을 꼭 일으키시나. 그런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부러 그러셨다는 얘기죠. 우리 13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주님은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알려주시려고 일부러 안식일에 고쳐주셨어요. 얘들아, 안식일이 뭔지 아니? 마치 맹인이 눈을 뜨는 날과 똑같은 거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얘들아, 안식일이 뭔지 아니? 너희가 구원받는 거. 모든 죄와 모든 사망과 모든 질병과 모든 고난으로부터 벗어나는 참된 의미가 바로 안식일. 이 일을 하려고 내가 온 거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랍죠? 예수님은 소경의 눈을 띄워주셨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이 사건을 보고도, 이 사건을 듣고도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야, 너 원래 날 때부터 소경 맞아? 너 구라친 거 아니야? 뭐야? 안식일에 치료해 주셔서, 야, 안식일 범한 건 그 예수 죄인이야. 이딴 얘기를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표적을 보고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 아니고는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앞에 기뻐해야 되는데, 율법 가지고 지금 논쟁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이 놀라운 논쟁 속에 위대한 고백이 터져나와요. 17절 말씀해 보니까 맹인 되었던 사람이 이렇게 고백해요. 그분은 선지자이십니다. 원래는 이 사람이 어떻게 고백했냐면요, 11절 말씀해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수라 하는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그의 고백이 어디까지 가냐면 그분은 선지자이십니다. 33절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런 고백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이분은 어디서 오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셨습니다. 이 고백이 38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비로소 나를 고쳐주신 그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고백하냐면 주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로마 역사 다 아시죠? 그죠? 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았죠? 이 인류의 주여는, 즉 Oh my Lord, 주님은 누구밖에 없어요? 가이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고발해요? 저 인간들은 예수를 로드라 그러고 가이사를 로드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 잡아가십시오. 실제로 그렇게 다 잡혀갔어요. 콜로세움 경기장 무슨 경기장이에요? 그 그리스도인들을 사자밥 되게 하는 사형 현장이 되는 곳이 바로 콜로세움이라는 이런 사실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 맹인 되었던 사람이 예수를 향해서 그분은 나의 인생,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청년 때 인도네시아에 단기 선교 여행을 갔습니다. 아주 오지로 들어갔죠. 비행기 타고 5시간 갔고 차를 타고 6시간, 7시간을 타고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오지는 들어가면요, 길거리에 뭐 노인들이 오지로 들어가면 그냥 길거리에 차단막을 막고 그냥 어른들이 돈을 받아요. 그러니까 통행, 우리 마을 지나가려면 통행료 내라 이거예요. 귀는 자기가 안 닦았으면서, 모르죠. 거기서 또 삽질은 내가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줘야 돼요. 뭐 비싼 돈도 아니에요. 단기 선교를 하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인도네시아는 이슬람권이거든요. 소위 말해서 민증에 기독교인,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면 기독교인이라고 새겨줘요. 새기는 순간 이것은 주홍 글자가 되는 거죠.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이슬람 사회에서는 개취급 당하는 것이고 모든 공직으로부터 물러나야 되고, 일반 회사에서도요, 너 기독교인이야? 그러면 나가. 이렇게 말해도 이유를 달 수가 없어요. 지금 유대 사회는 어떤 사회냐면 나는 예수가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사람들이 옆에 있는 돌을 들어서 던져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겁니다.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 다 이방인으로 취급했고 그걸 개 취급했다. 개가 지나다니면 돌을 던졌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우리는 개님을 모시고 살지만 여러분 터키에 가면 길거리에 개들이 많아요. 그 들개가 커요.
아무도 목욕을 안 시켜주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개 색깔이 다 시커매요. 개가 싸나워요. 어쨌든 간에 얻어먹어야 되니까 싸나워요, 개가. 그러니까 개를 보는 순간 사람들이 다 무서워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개가 오지 못하도록 돌을 던져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개 취급받았다는 사실. 왜 그렇죠? 자신들이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2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유대 사회에서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그것은 사회적인 매장이고 직업에서도 매장이고 인간관계에서도 매장이고 경제적으로도 매장이고 인간 본연의 모든 삶으로부터 그야말로 매장이에요. 한마디로 이것을 개취급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맹인된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눈을 떴어요. 아마 맹인된 사람은 구걸이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는지 몰라요. 맹인이 눈을 뜨는 것은 어쩌면 어린 시절의 꿈이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현실을 만나면서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자 먹고 사는 것으로 인생의 목표를 바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를 만나서 그의 눈이 떠졌어요. 이 맹인은 어쩌면 나도 보란듯이 세상 사람들 속에서 나도 당당하게 나도 사람됨을 인정받으며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열망이 안 생겼을까요? 저 같으면 충분히 그런 마음이 생겼을 거예요. 내 맹인은 갈등의 상황이 왔어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그는 출교해요. 그는 또다시 개취급이에요. 눈 뜨고 개취급이에요. 눈 감고 개취급은 그런 애가 인정하겠지만 이제는 눈 감고 개취급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눈을 떴지만 또다시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고 또다시 내가 내 먹거리를 빼앗겨야 되고 또다시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또다시 가족으로도 취급받지 못하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할 수 있었을 것이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눈뜬 사람이 오늘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유대교에서 출교시키기로 결의했지만 이 맹인은 자기 스스로도 결의합니다. 내가 출교당하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사람들로부터 왕따당하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또다시 내 먹거리를 빼앗긴다 할지라도 또다시 인간 취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냐 이거예요.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내 눈의 문제를 해결한 그분은 진정 하나님이시라. 이분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나는 모시고 살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결의를 오늘 세상 앞에 와서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방법은 결국 어떻게 우리가 삶을 바라보고 결단하느냐. 아까 읽었던 시의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었죠. 생활비 버는 법은 배웠지만 어떻게 살 것인가는 잃어버렸고 인생을 사는 시간은 늘어났지만 시간 속에 삶의 의미를 넣는 법은 상실해버렸다. 여러분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는데 100년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마 이것은 고역일 거예요. 빨리 죽고 싶을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50년을 살든 70년을 살든 120년을 살든 150년을 살든 내게 주어진 인생의 의미를 알고 이것 때문에 인생이 목적 있는 인생이 되고 이것 때문에 내 인생에 사명이 있는 그런 인생이라면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결의에 찬 인생이라면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인생이요 의미 있는 인생이요 하루하루가 보람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을 볼 수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부를 수 없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할 수도 없었던 사람이었지만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평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그분의 종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산 사람에게는 예수께서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